1983년 도쿄 세계선수권대회는 탁구 사상 단식 준우승을 차지한 최초의 선수가 된 것이다. 그대로 넘어갑니다. 21대 10. 15대 10. 양영자 빠른 공격 성공입니다. 양영자 이겼습니다.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들 너무 부족한데 신앙의 힘으로 이렇게 홈을 낮춰서 할 수 있었던 것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주일 복되고 거룩한 주일 또 이렇게 귀하게 사용하시는 호평제일교회 와서 저의 간증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 주셔서 하나님께 또 감사를 드리고요. 오늘 오자마자 목사님이랑 같이 잠깐 얘기를 이제 해봤는데 목사님도 탁구를 6개월 정도 레슨을 받으셨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또 이 가운데 고수님이 탁구 고수분들이 계실지는 모르겠지만은요. 또 꼭 간증 끝나면 이렇게 탁구 잘하시는 분들은 탁구 한번 진짜라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계시는데 목사님이 6개월 레슨 받으셨다니까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릅니다. 작년에 8월에 파리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가 올림픽 하는 것 때문에 가서 이제 응원을 하러 갔어요. 근데 왜 기억 나실지 모르겠지만 다른 종목에서도 이렇게 다른 그 메달을 따서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이렇게 기쁨을 줬잖아요. 제가 그때 끝나고 이제 돌아와서 이제 보게 된 말씀이 베드로전서 1장 7절 오늘 읽어드렸던 말씀이었던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야, 사람이 금으로 만든 물건을 착용을 하거나 올림픽에서 이제 금메달을 따면 사람들로부터 어느 정도 찬사를 받고 감탄을 자아내겠지만 또 시간이 흐르면서 이 금으로 만든 제품들은 변형이 되어지기도 하고 이 금메달을 딴 사람도 잊혀지기 마련이다. 하지만 이 재련된 금처럼 고난을 이겨내고 또 보석과 같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라고 오늘 베드로전서 1장 7절은 약속하고 있는데요. 바라기는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 모든 분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이 금보다 더 귀한 믿음을 지키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탁구를 하게 됐는데요. 그때는 되게 이렇게 어려서 그런지 이렇게 승부구성이 이렇게 강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탁구가 안 되거나 동료에게 지거나 막 이러면 제가 화풀이를 하는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제 탁구 라켓이었어요. 그래서 제 탁구 라켓은 늘 저 때문에 이렇게 흠집이 나 있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막 안 되면은 벽에다 찍기도 하고 던지기도 하고 그래서 막 깨지기도 하고 이래서 그런데 저희 코치 선생님이 하루는 저를 불렀어요. 그러더니
너 좀 교회 좀 한번 나가봐 이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저희 코치 선생님은 교회를 나가는 분이 아니셨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봤어요. 선생님은 교회도 안 나가시면서 왜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하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제가 성격도 너무 급하고 마음의 컨트롤도 못해서 저렇게 맨날 안 될 때마다 라켓을 이렇게 찍고 흠집만 내고 있으니까 아마 제가 교회를 가면 마음의 수양이 돼서 침착한 애가 되지 않을까라는 마음에 저보고 교회를 나가라고 했던 거예요. 제가 이제 그때부터 그냥 교회를 나가요. 그런데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다니게 돼요. 그러다가 굉장히 좋은 말씀을 하나 보게 됐어요. 그 말씀이 잠언 16장 32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라는 말씀이었어요. 그때 저는 중학생이었거든요. 성경에도 이렇게 좋은 말씀이 있구나 그러면서 너무 말씀이 좋아서 제가 그때부터 말씀을 외우고 다녔어요. 길을 걷다가도 외우고 또 탁구를 하다가 또 마음대로 안 돼서 화가 막 나고 싶고 막 짜증이 나고 싶을 때 이 말씀을 외웠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근데 신기한 일이 생겼어요. 저는 그때부터 88년 올림픽 끝나고 탁구 은퇴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때까지 한 번도 고의로 라켓에 흠집을 내지 않았다는 거였어요. 제가 그때는 알지 못했는데 이렇게 돌이켜 생각을 해보니까요. 내가 마음에 상처가 있는 만큼 내가 라켓에다 저렇게 흠집을 냈구나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돼요. 제가 그때는 중학생 때 이제 꿈을 갖게 되거든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기왕에 이제 국가대표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고 싶은 이런 꿈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꿈을 이루는 데 있어서 이렇게 순탄하고 순조롭게 되지 않더라고요. 막 팔에 부상도 생겼지. 또 예상하지 않았던 간염으로 체력이 막 저하가 되니까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됐고, 한참 탁구를 하고 있는데 팔에 통증이 너무 심하니까 팔을 올리지도 내리지도 펴지도 못하는 그런 통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형외과에 갔더니 원장님이 테니스 엘보라는 진단을 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탁구 안 하면 괜찮아, 팔 안 쓰면 괜찮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국가대표의 꿈도 이루지 못한 채 탁구를 그만둔다는 게 너무 아쉬워서 원장님 저 탁구 꼭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니까 그러면 하다가 아프면 와서 진통주사를 맞아. 그래서 훈련을 막 하다가 또 통증이 있으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고 또 하다가 아프면 가서 진통주사를 맞기를 거의 6년을 진통주사를 맞으면서 선수 생활을 겨우겨우 버텨가게 돼요. 제가 그때는요, 중학생 때는 믿음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 팔이 나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방과 후가 되면 이제 집에 먼저 가지 않고 교회에 왔어요. 아무도 없는 예배당에 이렇게 마룻바닥에 무릎을 꿇고 아픈 팔을 붙잡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 팔 좀 낫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를 하고 이제 귀가를 했어서 그게 이제 저의 일상이 됐었어요. 제가 그렇게 원했던 이제 국가대표가 돼요. 처음으로 이제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해요. 근데 그때는 세계 랭킹 50위 안에 있는 선수도 아니었고 뭐 유명한 선수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 세계 랭킹 1위 중국 선수를 이기고 최초로 단식에서 은메달을 차지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한국에 오니까 막 매스컴도 또 협회에서도 야 이제 유망주다 막 이렇게 저를 띄워주게 된 거예요. 이제 19살 유망주로서 막 해야 될 그 나이에 저는 주사를 6년 동안 맞으면서
아무런 이제 효과가 없는 거예요. 주사의 효과도 없고 아무리 좋은 병원을 가도 제 팔을 나을 수도 없었고 고칠 수도 없었고 아무런 방법이 없었어요. 이제 은퇴를 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낙담이 되고 이제 마음에 좌절이 되고 있었을 때 어떤 지인분이 오셔서 저에게 이렇게 권유해 주셨어요. 어느 기도원을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그 기도원에 가면 목사님의 안수기도를 통해서 낫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기도원을 한 번도 가보지 않았지만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그 기도원을 가요. 저는 기도원이 안수기도만 하는 곳인 줄 알고 갔는데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고 계셨어요. 그 설교의 내용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제가 교회를 왔다 갔다만 했지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이 있고 나랑 무슨 관계가 있는지에 대한 복음을 제대로 들어보지 못했어요. 저희 시대 때는 국민학교라고 하잖아요. 그때는 저는 책받침을 사용한 시대였죠. 근데 제가 왜 그 그림을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위에는 천국 그림이 있었고 밑에는 지옥 그림이 있었어요. 근데 그 그림 지옥에 있는 막 불 속에서 막 고통스러워하는 사람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나는 절대로 이 지옥에는 가고 싶지 않아. 나는 지옥에는 안 갈 거야.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저는 잘못도 너무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지었는데 내가 지옥에 가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그 걱정을 늘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그날 하시는 말씀이 제가 걱정하고 있는 죄에 대한 문제를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우리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그 고통을 받으시고 피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니 내가 도대체 누구길래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 피를 흘리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셨지? 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막 울면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구세주로 이제 영접을 하게 돼요.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나니까요. 내가 이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얼마나 마음에 안심이 되던지요. 마음에 평강과 기쁨이 가득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안수기도하는 시간이 됐어요. 저도 그 목사님 앞에 나가서 안수기도를 받는데요. 제가 그 기도원에 갈 때만 하더라도 나는 기도원에 가서 안수기도를 받고 나올 수 있어 믿습니다 하고 간 게 아니에요. 전 믿음이 없었어요. 안수기도를 받고 여전히 이제 믿어지지가 않아서 숙소에 들어가서 이제 막 테스트를 해보는 거예요. 팔을 돌려보고 이렇게 비틀어보고 6년 동안 아팠던 진통주사만 맞았던 제 팔이었는데 팔이요 아프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6년 전에 집에 가지 않고 교회에 와서 아픈 팔을 붙잡고 하나님 제 팔을 낫게 해주세요라는 기도를요 결코 잊지 않고 계셨더라고요. 아무런 방법이 없을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제 팔을 고쳐 주시더라고요. 저는요 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제 사고가 바뀌게 돼요. 예배소서 4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나누어 주시는 선물의 분량을 따라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나는 이 말씀을요 제가 알기 전만 하더라도요 저는 제가 탁구를 내 동료들보다 잘하고 메달을 따고 성적을 내고 하는 게 저는 그들보다 제가 더 뛰어나기 때문인 줄 알았어요. 제가 더 잘났기 때문에 저는 탁구를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 사람에게요 각각 은사와 재능과 달란트를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탁구를 잘할 수 있는 재능을 주신 게 하나님의 선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고 나서부터는
이제는 훌륭한 탁구 선수가 되어서 명예로운 사람이 되겠다는 저희 중심에서 이제 탁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하나님 중심으로 제 가치관이 바뀌게 돼요. 이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그 누구보다도 어떤 선수들보다도 막 노력하면서 발에 이제 바늘과 꺼지를 들고 다니면서 물집이 잡히면 터트려가면서 다른 선수들 잘 때 혼자 또 일어나서 나름 노력하고 훈련하고 막 이러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다른 고난이 찾아온 거예요. 그거는 간염이라는 것이었어요. 이게 가족의 내력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 큰오빠, 큰언니가 먼저 간암으로 천국에 이제 가셨거든요. 가족이 다 이렇게 간이 약한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간이 이제 약하니까 자꾸 무리를 하니까 간 수치가 올라가더니 병원에 50일을 입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그 시기는 저한테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어요. 왜냐하면 87년 세계대회를 앞두고 있었고 88년 서울올림픽을 앞두고 있었던 거예요. 88년 서울올림픽은요, 그전에는 탁구라는 종목이 올림픽이 없었어요. 처음으로 채택이 돼 있으니까 이 선수로서 올림픽에 꼭 한번 참가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을 입원해가지고 누워서 있는 거잖아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나는 다른 선수들처럼 부상도 없고 아프지도 않고 마음껏 훈련하고 싶은 대로 하고 나가서 경기 나가지 못하고 왜 나는 나만 이런 고난이 있는 걸까? 근데요, 만약에 제가 그 고난이 없었다면 제가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부르짖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었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제가 올림픽까지 참가할 수 있는 체력 주세요. 늘 이렇게 기도하면서 말씀 볼 때 잠언 24장을 보다가요,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죄송합니다. 되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하나님께서 마치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여러 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같았어요. 이 말씀 붙잡고 이제 올림픽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과정을 거쳐요. 다 거치고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돼요. 세계에서 제일 탁구를 잘하는 나라가 어딘지는 아시죠? 중국이잖아요. 2006년도의 통계에 의하면 상해일보의 통계에 의하면 중국 탁구 선수로 등록된 인구만 3천만 명이래요. 그렇게 많은 선수들 중에 선발해서 나온 3명의 선수가 올림픽에 있었어요. 그 선수가 이제 올림픽에는 단식과 복식을 먼저 했는데 단식부터 했는데요. 그 3명의 선수가 다 금, 은, 동메달을 다 딴 거예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막 너무 잘하니까 위축이 되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복식 한 경기만 남겨두고 있었어요. 현정아 선수랑 저랑 복식 결승에 이제 앞두고 있었는데 시합 시간이 됐어요. 그 중국의 금메달 따고 동메달 딴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출전했어요. 우리도 이제 지금 출전을 해야 되는데 너무 상황이 암담하니까 이제 현정아 선수가 저보다 5살 후배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의를 해요. 정아야,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그러니까 둘이 손을 꼭 붙잡고 간절히 기도를 하고 시합에 들어가요. 탁구를 하시는 분은 지금은 11점으로 바뀌었지만 그때는 21점이었어요. 그리고 복식 같은 경우는 3번을 경기해서 2번을 먼저 2세트를 이긴 팀이 금메달을 따는 거예요. 첫 번째 시합을 하는데 막 초반부터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21대 19로 간신히 첫 세트를 이기고 두 번째 우리가 또 져요. 마지막 3번째를 하는데 처음부터 3대3, 4대4 이렇게 막 시소 경기를 하더니요. 중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그 첸진과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둘이요. 다리가 이렇게 스텝이 맞지 않아가지고 그 자오짐이라는 선수가 자기 파트너의 발에 걸려가지고 넘어지면서 그 코트에서 엉덩방아를 찢는 일이 생겨요. 그것이 계기가 되면서 저희가 점수 차이를 확 벌어지게 하고 21대 10이라는 점수로 이기고 우리가 금메달을 따게 돼요. 할렐루야. 그리고 이제 기자들이 와서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금메달 딴 소감이 어떠냐라고 그랬을 때 아까 잠깐 영상에도 나온 것처럼 이렇게 제가 인터뷰를 한 거예요. 우리들이 부족하지만 신앙의 힘으로 정화와 함께 호흡을 맞춰서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라고 이렇게 인터뷰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었던 거는요. 제가 15년 동안 저는 이제 그 경기를 마치고 은퇴를 했거든요. 15년 동안 탁구 선수 생활하면서 8년 동안 국가대표를 하면서 제 탁구 인생을 제가 돌이켜 봤을 때 말씀을 보다가 이 말씀이 나의 고백이다 라는 구절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된 이유는요, 제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체력이 너무 약해 있을 때, 훈련을 마음껏 하지 못하고 탁구가 자신이 없었을 때 숙소에서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드린 거예요. 주님, 저는요 이거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저 탁구도 자신이 없고요, 몸도 너무 약하고요,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드렸을 때 약하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요 강하게 하셨고요, 할 수 없다고 고백하는 저를 들어서 하게 하셨기 때문에 이 말씀이 저의 고백이 될 수가 있었어요. 저는 지금도요 제 삶에 앞뒤가 꽉꽉 막혀 있을 것 같은 그런 사방의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고 내 자신의 한계를 느낄 때도 있고 하지만 그때마다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조목조목 아뢰면서 기도할 때 약하고 추한 저의 모습을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받아주시고 약한 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는데요, 제 삶에 가장 약할 때 강함 되어주셨던 저의 하나님이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제가 선교사가 된 거는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지만 저희 남편을 만나고 나서 이렇게 결단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 남편은 그 당시에 연합뉴스 국제부 기자로 일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취재하는 기자가 아니라 한국 뉴스를 이렇게 번역해서 해외로 보내는 번역 기자를 6년 동안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 왜 하나님께서 이 번역 일을 하게 하셨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제 결혼을 했고 이제 아이들과 함께 이제 1997년도에 몽골에 선교사로 가게 됐어요. 몽골에 가서 알게 됐어요. 그 몽골에 가니까요, 몽골도요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 남북한처럼 분단 국가처럼 거기도 분단 국가였어요. 외몽골이라는 데가 있었고 내몽골이라는 데가 있었는데, 외몽골은 우리가 잘 아는 울란바토르라고 하는 그 수도를 그쪽을 외몽골이라고 하고 있었어요. 내몽골은 중국 안에 소수 부족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 보고 내몽골이라고 하고 있었는데요. 민족 이렇게 동족끼리는 말이 비슷해요. 그래서 통하는데 이게 문자가 다른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것이 이제 내몽고 이제 몽골 사람들의 고유 수직 문자고요. 왼쪽에 있는 것이 그 울란바토르 사람 그쪽이 사용하고 있는 러시아 키릴 문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울란바토르에서 러시아 키릴 문자로 성경이 번역이 돼 있는 걸 같은 동족이지만 내몽고 사람에게 갖다 주면 못 읽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이제 언어도 2년 동안 훈련 받고 그리고 사역을 하다가 이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내몽골로 또 가게 되고요. 저는 거기에서 몽골 아이들 어린이들 이제 비자를 받아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사역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거기에서 또 10시간 떨어진 동고비주라는 셴샨드라는 그런 마을에 들어가서 교회 개척 가정교회를 한 적이 있었어요. 네, 저 동그랗게 있는 게 저희 부부고요. 저 자매 얘기를 잠깐 하려고 이렇게 표시를 했는데 처음에 3명의 현지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몇 날 며칠 열심히 나왔던 이 자매가
예배 안 나와요. 그래서 이럴 자매가 아닌데 이상하다고 집에 가봤어요. 아파 있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모르겠대요. 두통에 너무 시달려 있고 밥도 못 먹고 물도 못 마시고 3일째 지금 됐는데, 그래서 감기 걸리냐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몽골 의사도 다녀갔지만 병명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 자매 하는 말이, 사실은 내가 믿지 않는 남편을 따라서 절에 가서 부적을 사왔는데 그걸 자기 집에 놓고 보려니까 마음이 너무 걸리더라는 거예요. 어느 날 마음을 먹고 안 되겠다, 내가 이 부적을 태워야 되겠다라고 결정했대요. 그런데 태우려고 한 그날 막상 그 부적을 태우려니까 너무너무 두렵더라는 거예요. 보니까는요, 이 두려움의 영 때문에 너무 이게 두통도 시달려 있고 뭐 벌벌벌 이 영적 전쟁을 하는 거더라고요. 그러더니 자기 집에 우환이 찾아올까 봐 이걸 도저히 못 태우고 이제 우리가 가니까 그 부적을 내놓으면서 대신 태워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지 말고 우리 같이 나가서 이거 태우자. 근데 저는 어렸을 때 얇은 부적으로 본 건 있었지만 몽골 부적은 책도 이렇게 많이 있었고 무슨 옷가지 그 반지 이런 게 다 부적이었어요. 믿지 않는 남편이요, 이 부적을 한 30만 원에 해당하는 돈을 들여서 이걸,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을 환산하니까 샀다라는 거예요. 몽골 돈 그 당시 30만 원, 굉장히 큰 돈이었거든요. 나가서 한쪽에 가서 이 부적을 태우고 있었는데 저희 교인들이 오며 가면서 뭐 하냐고 그래서 우리 부적 태우고 있다고 그러니까 가더라고요. 잠시 후에 다시 왔어요. 왜 그런가 하고 보니까 우리가 부적 태우고 있다는 말에 용기를 얻어가지고요, 자기 집에 있던 부적들도 다 가지고 온 거예요. 둥그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부흥이라는 찬양, 몽골말도 번역이 돼 있었어요. 후렴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들의 우상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이 찬양을 이제 몽골말로 하고 합심기도 하고 기도회를 가졌어요. 부적이 다 이제 다 태워버리고 이제 교인들이 집에 돌아갔고 우리 자매를 다시 바래다 주고 제가 집에 돌아왔는데, 생각을 해보니까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가 비싸게 산 부적을 태웠다라는 얘기를 들으면은 이 부인을 때리지는 않을까, 싸우지는 않을까 걱정이 됐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다시 가봤어요. 그랬더니 이 자매가 거울에 이렇게 서서 막 화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너 오늘 상태가 어떠냐라고 물어보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그렇게 시달렸던 두통이 없어졌고요, 지금 몸이 회복이 되어서 일하러 나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던 남편이 자기 아내가 회복된 모습을 보면서 아무 말 하지 않은 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어요. 제가 그때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상 이렇게 버려버리고 태워버릴 때 놀랍게 역사해 주시는구나. 그렇다면 내가 갖고 있는 우상도 버리면 이렇게 놀랍게 역사해 주실 텐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몽골 사람들처럼 우리가 무슨 집에 보이는 우상이, 글쎄요, 보이는 우상은 없다 할지라도 이 보이지 않는 마음의 우상은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것이었어요. 저는 생각해 보니까요, 저에 있어서의 저의 우상은 명예라는 거였더라고요. 저는요, 명예를 내려놓는 게 참 힘들었어요. 아니, 명예를 갖는 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내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인 다음에 명예를 갖던지 야망을 갖던지 꿈을 갖던지 비전을 갖던지 그건 괜찮겠죠. 근데요, 저는 제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은 뒷전에 있었고 명예라는 거였어요. 은퇴하고 이론과 실기를 겸한 멋진 지도자가 된다라고 대학원에 가서 공부하고 삼성 제일모직 제 소속팀에서 선수들 가르치면서 이런 지도자의 길을 갖고 있었거든요. 사람마다 다 다를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저처럼 뭐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뭐 재물이 될 수도 있고, 뭐 내 자녀들 집착하고 있는데 자녀가 나의 우상이 될 수도 있고, 저는요 14년 동안 사역을 하고 한국에 돌아와서 너무 깜짝 놀랄 일들을 접하게 됐는데, 초반에 이사를 자주 갔거든요. 근데 저 이사 갈 때 처음 들어봤어요.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손 없는 날,
이런 거 들어보셨어요? 귀신이나 악귀가 돌아다니지 않는 날이래요. 그날은 이사 갈 때 비용이 더 비싸기도 하더라고요. 그런가 하면은 또 사주팔자를 이렇게 봐서 자기 자녀의 결혼 날짜를 정하기도 하고요. 제가 돌아오자마자 대한체육회에서 하는 청소년 유소년 탁구 감독을 했었어요. 코치들이 우연히 얘기하는 걸 듣게 되었는데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선수들이 시합하고 있는데 지고 있더래요. 근데 우연히 코에다 손을 올렸는데 점수를 따더라는 거예요. 근데 내렸더니 점수를 또 잃더래요. 그래서 시합이 끝날 때까지 계속 손을 올리고 있었다라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젊은 사람이 참 안타깝다. 이런 미신을 믿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날인데 어떤 날이 이사하기 좋은 날이 있고 결혼하기 좋지 않은 날이 있냐고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라는 이 말씀처럼요. 우리를 묶고 있는 사단의 영과 미신에서 우리는 자유롭게 될 수가 있어요. 탐심이라는 마음의 우상을 버리고요. 이 몽골 자매처럼 우상을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올려놓고 그분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산다면 이 몽골 자매에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놀랍게 역사하셨던 역사심의 그 능력이 우리 삶에도 매일매일 역사해 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외몽고의 그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몽골로 또 가게 돼요. 남편이 성경 번역을 하는 동안 저는 이제 이 내몽고 이제 지도고요. 저는 그곳에서 이제 탁구 선수들 지도하게 돼요. 내몽고는 뭐 스름이나 유도는 다 몽골족들이 하는데 이 탁구만큼은 한족들이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저희 남편이 신구약 이제 번역을 다 완역을 하고 우리가 한국에 돌아올 때 저 표시했던 저 제자의 아버지가 우리가 한국 갈 때 자기 딸도 좀 데려가 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참 탁구에 그래도 재능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너무 안 좋으니까 좀 한국에 가서 좀 그 꿈을 펼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근데 저렇게 많은 선수들이 있었지만 저 선수가 정말 성실하고 노력하고 또 성격도 곱고 착하고 이래서요. 고심 끝에 이제 데려왔어요. 그리고 귀화를 했어요. 그런데 어려서 와서 그런지 뭐 이렇게 한국어 새로 배워야 되지, 문화도 새로 익혀야 되지. 또 한국에는요 귀화를 했어도 아직도 차별이 있어요. 국가대표 선발전에 3등을 했는데도 이 국가대표가 안 되는 이런 뭐냐면 귀화 선수 2명 이미 됐으니까 세 번째는 안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는 바람에 3등을 했는데도 국가대표가 안 되니까 너무 마음에 상처가 이것저것 쌓이다 보니까요. 어느 날부터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한 1년, 2년, 3년, 4년 거의 7년을 공황장애를 앓는 거예요. 제가요. 이 공황장애를 앓는 이 제자를 보면서 너무 어떤 때는 이제 지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야 이거 나 괜히 데려왔나 하고 후회도 되고 그런데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잠깐 제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 저는 88년 올림픽 끝나고 나서 63세 되셨던 저희 어머님이 갑자기 간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다가 한 달 만에 먼저 천국에 가시게 돼요. 저는요 어머님이 세상에 안 계신다라는 생각을 하지 못했다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아요. 그리고 심한 무기력증에 빠져요. 사람도 만나기도 싫고 학교에 가서 공부도 선수들 지도하는 것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도 않고 아침에 해가 뜨는 것도 싫고 그러고 집에 틀어박혀 있었어요. 그랬더니 저희 아는 두 집사님이 저를 찾아오더니 저를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왜 이러고 있냐고.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고 제가 이전에 저의 모습이 아니니까요. 저를 안 되겠다. 상담받게 해줘야겠다 해서 영동 세브란스 정신과에 데리고 가요. 그런데 들어가서 문을 그러니까 열려고 그러니까 그 앞에 정신과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제가 반발이 확 생기는 거예요. 집사님, 내가 여기 왜 와야 되는데요?
그런데 나중에 들은 얘기인데요. 정신과 앞에서 내가 여기 왜 와야 된다고 하는 사람은 정말 꼭 정신 상담이 필요하긴 필요하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 날을 상담을 받아요. 근데 저를 상담해 주셨던 원장님이 어떤 분이셨냐면요. 내적 치유라는 책을 쓰셨던 분이셔요. 지금도 뭐 이성훈 박사님 내적 치유 유튜브에 치면 많은 강의들이 있는데요. 이분이요. 저의 얘기를 쭉 들어보더니 회복하기 어려운 심각한 조울증을 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 저에게 헌신적으로 저를 상담해 주시고, 제가 예약 시간에 못 가면 두 집사님한테 연락해서 저희 집에 와서 상담도 해주시고 기분 전환 시켜준다고 밖에 나가서도 상담을 해주시고요. 너무너무 헌신적이셨던 분이셨어요. 상담이 끝나면 기도해 주시고 약도 먹여보고 뭐래도 제가 나을 기미가 안 보이니까 마지막 카드를 하나 쓰신 거예요. 제가 하도 이게 드러내지 않고 거의 2년을요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아이고 네 중앙일보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었거든요. 왕년의 탁구 여왕 양영자 방황의 운동 생활하면서 이런 기사가 난 적도 있었는데 이 원장님이요. 제가 하도 안 나니까 마지막 카드 뭘 쓰셨냐면 어떤 분을 만나게 해주셨는데요.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 큐티 훈련 시켜주는 분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그때부터 예약 상담 받으러 가지 않고 이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큐티 훈련을 받아요. 많은 말씀들이 있었는데 제가 여기 적어보진 않았지만 마태복음 25장 42절 이하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줄일 때 너희들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목말라 하고 있었을 때 마실 것 주지 아니하였고 내가 옥에 갇혔을 때 병들어 있었을 때 돌보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던 사람들이 묻잖아요. 예수님 언제 우리가 예수님 돌보지 아니했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과 같도다. 저는요 이 성경 공부하다가 큰 충격을 받게 된 거예요. 돌이켜보니까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많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팔락게 해주셨죠. 올림픽 참가해서 금메달 주셨죠. 뿐만 아니라 세계대회 아시안게임 다 금메달 주셨죠. 가장 큰 선물은요 내가 오늘 당장 죽는다고 할지라도 천국에 갈 수 있는 영생의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저는 해드린 일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냉수한 것을 갖다 준 적이 없었더라고요. 가슴에 태극 마크를 달고 8년 동안 국가대표 하면서 여러 나라를 다니면서 국제대회를 하면서 좋은 대접만 받아봤지만요. 누가 내 주위에 힘들어하는지 지쳐있는지 조차도 관심도 없었어요. 내 이기적인 삶만 살아왔구나 라고 생각하니까 주님께 너무 죄송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 싶다고 그렇게 울면서 기도드렸는데요. 그게요 한 달 두 달도 아니고 거의 2년을 세상에 드러내지 않고 살다 보니까 제 주위에 저를 본 사람들이요. 양형자는 다시 일어나지 못해. 이제 끝난 인생이야. 다시 재기할 수 없어. 고개를 설레설레 다 흔들고 저를 포기하고 이제 다 떠나더라고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이 말씀만이 저를 붙들어 주셨어요. 시편 107편 20절에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이 하나님께서요 위경에 처해 있는 저에게 말씀을 보내주셔서 저를 고치시고 건져주시는데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광채가 저를 비추기 시작하니까 그 회복하기 어렵다고 하는 조울증에서 제가 회복되어 간 거예요. 그래서요 매일매일 말씀 큐티한 걸 가지고 이 제자에게 문자로 매일 보내고 또 만나면 함께 기도하고 무엇보다도요 이 교회가요 그 제자가 다니는 교회가 합심해서 중보기도 하고 응원해주고 사랑을 베풀고 하니까 3년 전부터 회복이 되면서 국내 대회에서 우승을 하는 거예요. 우승을 하자마자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돌린다고 그러고 그러더니 작년 8월에 파리 올림픽의 주전 멤버로 3명이 중에 1명이 돼서
이제 올림픽에 참가를 하게 된 거예요. 그 올림픽에 참가한 3명의 선수가요. 신유빈과 전지희와 우리 제자 이름은 이은혜라는 선수예요. 이은혜라는 이름은 누구도 몰라요. 그런데 신유빈과 전지희는 크리스찬이 아니에요. 근데 시합 들어가기 전에 이은혜 선수가 우리 기도하고 들어가자 이래가지고요. 기도하는 장면이 영상에 잡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동메달전을 하는데 이제 독일과 겨루게 됐는데 독일에서 제일 잘하는 주전 선수, 그러니까 한 번도 지지 않은 선수였어요. 그 선수와 이은혜 선수가 시합을 하는데요. 이은혜 선수가 3대 0으로 이기고 그 자리에서 그 코트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그 모습을 제가 거기서 보면서 너무 감사해서 감동이 돼가지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한국 여자 탁구가요 16년 만에 이제 동메달을 따게 된 거예요. 이렇게 제자는 자신의 신앙과 말씀과 기도로 그 공황장애를 극복하게 된 거예요. 저도 이제 선교지에 돌아와서요 보니까는 너무너무 막 우울증 뭐 이런 게 너무 많아서 제가 책을 냈어요. 책을 본 분들이 문의가 오는 거예요. 어떻게 자기 아들 딸들 우울증으로 아직 안 낫고 힘들어하는데 조울증이 나았냐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겪은 대로 말씀드렸어요. 꼭 병원 가셔야 됩니다. 상담 받으셔야 돼요. 그리고 약도 복용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셔야 됩니다 라는 것이었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새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요 사람을 변화시키시더라고요. 저는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영혼이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제 삶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일이 되었어요. 물론 실패하고 또 넘어지는 일이 있죠. 하지만 끝까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의 약속을 붙드는 이상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회복시켜 주시고 일어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라는 말씀이 저의 평생의 소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저만의 평생 소원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소원이 될 줄 믿습니다.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는데요. 저는 이제 탁구 선교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전도 만화를 만들어서 이제 뭐 우간다에도 가서 탁구를 가르쳐 주면서 또 선교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나만 하면 안 되겠다. 동호인들과 함께 같이 해야 되겠다. 탁구의 선교에 비전 있는 사람들과 같이 이제 탁구 대회도 열어주고 또 회원들과 함께 캄보디아도 가고 네팔에도 가고 이제 몽골, 라오스 이제 이렇게 가서 탁구도 가르쳐주면서 복음도 전하고 제 간증도 전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은요. 예수님을 만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이 있다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일이기 때문인데요. 네,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다리가 되어 주셨고요.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나를 영생의 길로 인도해 주셨고 또 심판받아야 될 나를 심판받지 않게 해 주셨고요. 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한 영혼을 위해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얼마나 이 일이 중요했으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9장 3절에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라는 이런 심정을 고백했을까요? 그 무엇보다도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이 사랑을 보여주신 예수님께서 우리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동거하기를 원하십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인생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또 구세주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또 영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한 절 한 절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제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신 제 죄를 대신하여 죽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며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을 저의 구주로 영접합니다. 제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생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제가 다시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도대체 누구길래 무엇이길래 그 십자가의 고통을 다 당하시고 피 흘려 십자가에 죽기까지 저희들을 사랑하셨는지 생각할 때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하는 한 사람 한 사람 성령님께서 찾아가 주셔서 우리를 안으시고 만지시고 보듬어 주셔서 말씀하여 주셔서 우리가 상처가 있다면 하나님 말씀으로 치유해 주시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평생 이분 한 분만을 의지하며 이분 한 분만을 만족해하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이 세상에 너무나 주님보다 더 좋아하는 우상들이 있지만 이 시간 결단하고 주님 다 우상을 내려놓고 태워버리고 내 삶의 우선순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을 모시며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남은 여생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동거하며 풍성한 주님과 함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